애청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영가장난 말씀을, 영가장에 대해서 말씀을 지장경에 나오는 꿈속에서 영가 때문에 악몽을 꾸고 헤매는 얘기까지 곁들여서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 시간도 조금 앞부분에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또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를 모시는데 영가장에 때 이제 스님들이 천도제나 구병시식을 한다. 천도제나 구병시식을 한다. 천도라는 말씀을 우리들이 자주 쓰는데 이게 참 엄청나게 천도제 구병시식 제가 자꾸 저한테 상담인들이 보면 많은 곳을 다니다가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뭐 그걸 뭐라고 하기보다 제일 그 영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무당한테 가서 굿들을 많이 하는데, 그 법력이라는 얘기를, 천도제는요, 이 법력이 있어야 돼요. 스님들도. 법력이라는 게 이제 어디까지 이제 우리가 얘기할 거냐인데, 다시 말해서 제 지내는 스님이 제 지내는 그 몇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그 글 내용을 100% 이해하고 깨달아야 돼요. 이해하는 깨달음까지 가야 돼요. 그 다음에 관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념으로 삼매에 빠져서 몰입해서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딴 생각을 하고, 딴 생각할 이유는 없겠지만, 그러면 영가는 못 알아듣는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법력이 있어야 된다. 왜 무당들을 제가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나름대로 역할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학교 시절에 그 논문 쓸 때, 학년 말에 쓸 때 비교 종교에 대해서 천주교, 기독교, 불교, 무당까지 해서 제가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 그러면 무당이 뭘 하는 분들인가에 대해서 만나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 3분 정도 좀 그 유명한 분한테 갔어요. 가서 이제 정중히 묻고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스님은 정계가 안 나옵니다. 저도 이제 갔으니까 점 치러 온 곳 사람처럼 얘기, 우리 조사님들은 잘 있습니까? 등등 물었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랬더니 스님은 정계가 안 나옵니다 그러더라고. 정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무당의 법은 초등학교 법이고 법력 있는 스님의 법은 대학교 법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은 같이 접신해서 춤추고 놀고 달래고 또 악기들은 추방하고 쫓겨나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불교는 천도, 제도에서 옮겨준다. 괴로움에서, 영가장난 악도에서 지옥의 축소에 헤매는 것을 법력으로 제도에서 옮겨준다. 임시 부닥거리로 달래고 그 악기는 추방하고 이게 아니라, 그 다음에 구병시시, 이 구명시시, 이것이 참 아무리 좀 쉽게 해서 우리가 표현을 악기라고 악기래도 보통 한 번 하고 끝내는데 3일 내지 일주일이면 거의 한 95%는 떨어져 나가요. 그런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영가 장애 아닐 때도 제를 올려라 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조금 올렸는데,
입적하신 아주 제가 존경하는 큰 스님 청화 스님은 연불손으로서 유명한데 영가장에만 제를 올린 게 아니라 전부 그 모든 소원 있는 분들. 그래서 이 큰 스님이 제를 많이 금타 스님 은사신데 은사 스님한테 전수 받아가지고 했는데 모든 분들 소원 있는 분들은 다 영가장이 아니더라도 천도제를 올렸어요. 그래서 다 영업 묻고 가피를 입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피를 입고 영업 묻으니까 하는 거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자인 그 한 스님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제 도반인데 제를 아주 정성껏 잘 올려요. 근데 이분도 영가장에만의 제를 올리는 게 아니라 모든 소원 있는 분들은 제를 올리십시오. 그래서 종무소에 가면은 이러이러한 분들은 제를 올리십시오 한 것이 한 10가지가 넘어요. 크게 써붙여 놓은 것이. 예, 그분도 대학교 동대 강단에서 강의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다. 하나 또 제가 경험한 거 말씀을 드릴게요. 저와 가차원 분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건설 현장에서 총감독으로서 추운 겨울에 그 불을 펴놔야 이제 와서들 불도 쬐가면서 일을 시작할 거 아니요. 그래서 그 도나무통이라 하죠. 그냥 큰 도나무통에다가 나무를 집어넣고 불을 지르면 잘 안 타니까 신나라는 그런 그 기름을 갖다 붓고서 불을 지르니까 확 튀면서 제 아는 사람한테 불이 붙은 거예요. 불이 붙었는데 그 혁띠를 끌려가지고 옷을 벗어 집어 던져야 되는데 혁띠도 못 끌고 애먹었다는 말을 하고 그러는데 왼손은 망가져도 바른 손만 살아있으면 산다 해가지고 바른 손만 손들고 이것만 챙겼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3도, 3.5도, 4도 화상을 입고 그 영등포에 유명한 그런 그 화상치료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중환자실에 있는데 면회를 갔더니 의식 없이 누워 있어요. 뭐 뒤집어 쓰고서 있는데 의사한테 물으니까 못 삽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못 사니까 했더니 너무 상처가 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살라는 의욕이 없습니다 그래. 근데 의식이 없는데 살라는 의욕이 있고 없고가 있습니까 했더니 환자를 많이 다뤄봐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를 다뤄봤기 때문에 이분은 살라는 의욕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분은 살기가 힘듭니다. 여기서 의사의 역할을 조금 말씀드리면요. 의사 역할은요. 사실은 상처 같은 거 나면 본인이 그 피부 조직이 지가 스스로 낫게 돼 있어요. 다만 치료를 빨리 하고 약 바르는 이유는 그 이물질 균이 들어가서 곰고 덧날까 봐 그러는 거지 놔두면 그대로 어물어 들어요. 의사 역할은 사실은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했는데 10%뿐이 역할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사한테 생명을 다 맡기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여기서 하나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저한테 의사 선생님이 누구라고 그분은 와서 얘기 안 해요. 의사 선생님이 추천해서 왔습니다 하는 분이 한 분 금년에 계셨어요. 작년 벌써 겨울이니까 지난 뭐네요. 의사 선생님이 추천해서 왔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것도 참 의사가 병명이 안 나타나고 그 뭐 얘기하는 거 보니까 도저히 길이 없으니까 이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한 열흘 이상 그렇게 이제 깨어나지도 못하고 좀 가지도 않고 이제 그러고 있고 제 의사 친구한테도 상황이 이런데 전화로 물어보니까 얼마나 하냐 그랬더니 뭐 거의 그 도수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못 산다. 옛날 같으면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근데 지금 의술이 좋아서 그나마 지금 누워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하고 저도 다 아는 분이죠. 아는 분이 저한테 구명시식이라도 좀 하시지. 그러십니까? 구명시식이라도 하시죠 하고만 딱 던지고 말더라고. 그런데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정신이 벌쩍 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후에 구명시식은 저녁 때 이제 약간 어두울 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명시식을 이제 부랴부랴 준비해가지고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녁에 하는데 아무 소식도 없고 답답만 하던 그 사람이
다음날 그 보호자가 전화가 왔어요. 의식이 살아났다고. 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다시 이제 그런 그 산재 혜택을 받아가지고 또 이제 약간 흉 같은 거 있는 것도 제거 수술을 이제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구명시식이나 그렇잖아요. 연가장난이나 뭐 이 구병시식에서 뭐 천도하고 뭐 그 병을 구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연가장난이 아니잖아요. 연가장난 아니잖아요. 보니까 사건 사고 아니요. 부주의해가지고. 그런데 사건 사고 부주의고 교통사고 나서 현장에서 가는 게 연가장난이 많다는 것을 저는 많은 경험과 얘기를 들으면서 꿈을 꾸면서 꿈꾼 사람 얘기를 하나 둘 셋 넷 들으면서 저는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이 가차운 사람이라는 분도 우리 그 조상님의 그 어느 조상의 장애로 인해서 온 것까지 저는 확신을 합니다. 뭐 그걸 긴 설명은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건강한 모습으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자 합니다. 이 얘기는 좀 제가 좀 해야 되겠는데, 재 올리는 걸요, 제발 좀 무당푸닥거리고 생각하지 말고 고차원적인 법력이 없으면 안 돼요. 10번 해도 안 돼요. 그 괴로워하는 그걸 의사도 현대의학으로 해결 못하는 걸 제사장이 법력으로서 그걸 해결한다는 건 그건 최고의 그 선지식이에요. 그걸 알지도 못하고 모르니까, 저도 옛날에는 모르고 무시하고 했다니까요. 스님이 맨날 재만 올리고 그래서 그랬다 했잖아요. 응? 너는 뭐 재지내려고 스님 되냐고까지 했다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그런 세계를 모를 때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재를 올리려면은 천도제비나 이런 제비가 들어가는데, 이걸요, 일반 교수가 방송에 나와서도 강의하는 거 옛날에 들어보니까 스님들이 뭐 천도제 지내는데 뭐를 많이 가져오라고 한다고 그런 얘기 하는데, 그 교수가 돼가지고 그렇게 편견되게 유무에 양변에 치우쳐서 그렇게 색안경 쓰고 그 세계를 보면요, 그건 그 사람의 안경이에요. 그건 구업 짓는 거예요. 뭘 또 많이 가져라 한다고 표현까지 쓰더라고, 비아냥거리면서. 그건 불교를 포교로 강의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는 지식, 물들은 노란 노트 그 자랑으로 온 거예요. 평생 강의한 거 들고 나와가지고. 앞으로 좀 그 모든 것을 아까 얘기한 대로 종교의 범위는 여러 다양성하다. 통불교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전 하나에 의지한다든가 그런 것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영가의 세계는요, 그 형탈근진이라고 영식동로 한번 말씀드린 게 있어서 그냥 일단 넘어갈게요. 형탈근진, 영식동로, 기불쾌자 그러는데, 영가는 상을 버렸어요. 눈을 다 버렸어요. 귀도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보고 듣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베푸는 데 있어서도 절대로 그 무주상 보시하세요. 죄를 베풀 때 내가 뭐 49지를 지내든 천도리를 지내든, 지난주에 약간 언급한 기억이 나는데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죄라는 건 진리의 만찬, 진리의 법문이지 음식의 만찬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죄를 올릴 때 이 마음 가지고 하면은 보살님들, 불자님들, 그 제가자들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올리면서 부처님, 우리 주지스님은 이 절을 유지 관리해야 되고 포교하고 전법 도생을 해야 되니까 지붕이 무너지고 석가래가 썩고 기와가 새고 그러는데,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죄를 베푸는데 우리 부모님 이름으로 이 보시바람을 하오니 이걸로 부처님의 전당을 고치시고 많은 신도들이 와서 안심임이 있도록 기도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비를 내놓고,
그 다음에 스님들이, 우리 스님이 이제 힘들게 살다 보니까 몸이 아파. 그러니 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 기회를, 이 기회를 타해서 공덕을 베풀어 줘야 되겠다. 스님 힘든데, 보약한데 드시고 좀 힘내서 정진하셔서 공양을 올리오니, 예? 올리오니, 이 드시고서 힘내서 우리를 위해서 법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전법도ning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 이 얘기를 하는 건 제가 무람분경, 목련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7월 보름 백중 올리는 데서 나오는 얘기예요. 이것은 무람분경에. 이게 부처님 그랬잖아요. 목련존자한테 7월 보름 다자일날, 스님네들 결제 해제일날, 참여하는 날, 자기의 허물을 드러내는 날, 발로 참여하는 날. 예? 우리 어머니는 나쁜 데 갔는데 목련존자가 어떻게 해야 내 신통력으로서는 구제할 수 없으니 어떻게 구원하오리까 하니까 그랬잖아요. 스님들한테 친구를 공양하고 공양물을 중요하고 법복을 공양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양을 올리고 죄를 베풀면 좋은 게 왕생극락하고 좋은 곳에 태어나리라 하니까 그대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죄 올릴 때 무주상 보시바람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쓰러져 가는 걸 수리해 주십시오. 뭔가 좀 하나 지으십시오. 스님 보약도 힘내서 정진해서 우리한테 복전을 베풀어 주십시오. 복에 옷이 낡았는데 옷을 가사장장 한번 해가지고 해 드셔가지고 정진하십시오. 이런 마음 가지고 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이 천도제에 대해서요, 제가 엊그제 이제 안왕보살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유튜브를 보니까 뭐 천도제 지내는 건 다 쓸데없는 뭐라 했다고 하길래 그건 그 사람의 안경으로 그 사람 눈으로 저 깊은 물의 물을 떠먹어보지도 않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그건 참고할 사항이 아니니까 그 강의를 많이 들으면 그 말장난이나 하고 지식장난이나 하고 그러한 것이 아닌 것을 다 알아요. 이 마지막 천도제나 이 구민식 이런 것은요, 고차원적인 제사적인 법력이 없는 스님은 요령 잡지 말고 목탁 잡지 말라는 거요. 특히 요령 잡은 법사는요, 이거 몇 시간 동안 아무리 떠들어봐야 뜻을 모르고 하고 생각이 딴 데 가면은 천도가 절대 되기 힘들다. 그래서 100명이 천도 지내고 49제 지나면 지는 10명도 천도가 될까 말까 한다는 얘기를 그래서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내내 이제 천도제 49제 얘기인데, 저도 해인사 승가대학 출신입니다만은 해인사는 잣이 많이 납니다. 잣이 많이 나는데 옛날에는 스님들이 이제 울력으로 잣을 땄어요. 그런데 일타스님 사용할 기도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주 일타스님은 아주 근대 선지식 아닙니까? 누가 뭐라 해도 경륜룡 3장을 다 갖춘 3장법사 아니요? 그분이 생활 속의 기도법이라는 책에 그런 그 허무맹랑한 그런 말씀을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가 뭐라 해도. 그래서 그분의 그런 책에도 나온 얘기예요. 해인사에서는 많이 해야 되는 얘기고. 학인 스님이 잣을 따다가 원숭이처럼 나무를 잘 타가지고 한 나무 올라가서 잣을 따면 내려와서 다음 나무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서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원숭이처럼 뛰어가지고 간 거예요. 거기다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진짜 죽었어요. 현장에서. 의식이 없이. 그러니까 이제 간병실에다 모셔다 놓고 이제 연보를 하는 거예요. 연보를. 그런데 이 영은 이제 잣을 따다 죽었으니까 배고파. 그래서 속가 집에 가서 밥 얻어 먹으려고 갔다가 그 누님하고 엄마하고 길쌈을 하는데 그 누님하고 나왔어요 하고서 먹기를 탁 치니까 그 순간 누님이 떼굴떼굴 굴르는 거예요. 사람 살리라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조금 세상을 많이 살아서 경험적이 있으니까 된장 끓여가지고 나물바위에서 푸르미기니까 이제
그 누님은 나중에 얘기해. 이제 일어났고, 그러니까 이제 집에 모처럼 가가지고 죽어서 밥 한 끼 먹으러 갔다가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쫓겨나가지고 이제 오는 과정에서 무엇을 목격하느냐면은 해인사까지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요. 집에 가서 밥 한 끼 얻어 먹지도 못하고 이제 오면서 뭘 발견하느냐면 죽어서 이제 혼이 이제 오는 거예요. 길려 꽃밭에서 청춘 남녀가 화려한 옷을 입고 풍악을 올리고 젊은 여인이 옷자락을 잡아서 놀다 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스님이 이제 거기 유혹에 안 빠지고 이제 그냥 와요. 그냥 뿌리치고. 근데 두 번째 또 해인사 오는 길에 미녀가 길가에서 있다가 붙잡고 매달려요. 또 이제 우리하고 같이 놀다 가자고. 예? 또 세 번째 조금 가니까 수건을 머리에 둘린 수십 명의 이제 무인들이 활을 쏘아잡고 노리고기를 이제 구워 먹으면서 이제 한 잔 하고 가시라고 이제 권해요. 그래서 그걸 셋 다 세 군데다 그걸 유혹하는 걸 뿌리치고 해인사에 갔어요. 갔더니 그 방에 들어가니까 자기와 똑같은 사람이 누워 있고 연부를 이제 요령하 스님하고 목탁 거는 스님이 이제 경을 독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 독경하는 소리가 바로 때는 내꺼 짤랑짤랑짤랑 요령 든 스님은, 그 다음에 목탁 든 스님은 이제 영가한테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 스님한테. 재경행상은 내꺼. 재경행상은 책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요령 든 스님은 영가의 귀에 그리 들리는 거예요. 은행나무 바로 때는 내꺼. 재경행상은 내꺼. 그러면서 뚝딱뚝딱 딸랑딸랑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짧은 시간이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의식에서 깨어났어요. 깨어나가지고 물었어요. 그 두 스님한테. 너들 은행나무 바로 때는 뭐고 재경행상은 뭔 소리냐 그랬더니 이분들이 경은 읽으면서 경의 뜻을 살피지 않고 잿밥에만 마음이 가 있던 거예요. 잿밥에. 예? 그러니까 이 죽은 자한테 입적한 스님한테는 뜻도 모르고 망상 피우고 잿밥에 마음이 있으니까 그대로 알아들인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래서 법력 있는 스님은요, 진묵대사가 이 재지내는 것도 법력 있는 스님이 사미승이나 스님 된 지 얼마 안 된 스님들이 100명이 재지내는 것보다 법력 있는 스님 한 분이 혼자 지내는 게 낫다는 얘기가 절에서는 맨날 처음에 절에 가서부터 얘기가 회자되고 있더라고요. 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 뜻도 몰랐고 경을 다 또 생각은 또 바로 때는 내가 갖고 싶어서 그 생각만 하니까 생각 따라 알아들었고, 이거 영가는 죽었잖아. 기가 없어서 죽었잖아요. 기가. 그럼 청각이 죽었잖아요. 보지 못하는 시각 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로 알아듣지 않는다. 이게 법력 있는 스님, 진묵 스님이 점안식을 하는데 한날 1시에 초청을 했어. 한 스님이. 그러니까 두 군데 다 갈 수가, 한 군데 여기는 가고 저기는 갈 수 없어. 다 아는 스님이라. 그래서 한 군데는 주장자를 보내고 한 군데는 목탁을 보냈다는 거 아니오. 진묵 스님은 신통이 아주 많은 분 아니오. 그런 신통은 부처님도 그 저질스러운 신통은 부리지 말라 할 정도로 대단한 거예요. 은두술 같은 거. 근데 신통도 잘못 쓰니까 부처님 쓰지 말라 했지, 잘 쓰면 신통 제일이죠. 자, 그런데 이제 한날 1시에 점안식을 하는데 지팡이 집은 데는 쾅쾅 소리가 나고 점안식 시간 되니까, 한 군데는 큰 단주가 딱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스님은 시식문 몇 시간 동안 요령 흔들고 목탁 칠 필요가 없어요. 딱 관만 하면 돼. 이 관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 영가가 혼이 어디로 가느냐 관할 수 있어야 되고,
은사 스님 상자 얘기했는지 몰라도 상자가 조금 스님 생활하다 가니까 좋은데 못 갈 것 같아서 쫓아가니까 혼이 이제 짐승들 짝지고 하는데 새야 짝꿍 하는데 이런 데만 들어가니까 다 쫓아내가지고 신혼부부 집에 집어넣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은사 스님 잘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업력대로 찾아간다고요. 찾아가는 게. 그랬듯이 이 스님도 이제 살아나가지고 그러니까 이 스님도 그런 얘기를 듣고 올 때 이제 그 세간데 발견한 거 있잖아요. 발견한 거 있는 데를 이제 찾아가요. 길가에 서 있다가 매달리고 유혹하던 데를. 그런데 첫 번째 꽃밭에서 길옆에서 청춘남녀가 화려한 풍악을 올린 데 가니까 뭐가 있느냐면 비단 개구리가 울고 있었다. 거기 유혹에 빠져서 들어가면은 비단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축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생연결식은 그러니까 자기 인연처가 되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제도를 못 받으면. 그래서 천도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도를 받아야 49제가 제도를 받아야 자기 업력대로 안 가고 재생연결식을 나쁜 업이 많더라도 법문을 듣고 제도가 돼서 거기를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고요. 인연처에 간다니까요. 재생연결식이. 화려하게 보이니까 거기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군데 이제 미녀가 이제 붙잡고 매달린 데 가니까 굵직한 뱀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제 미녀에 빠져가지고 유혹에 빠져가지고 거기 들어가 버리면은 이제 뱀으로 태어난다 이거지. 재생연결식으로 자기 업력에 의해서 인연처에 의해서 그냥 놔두면 아무 공덕도 사한자가 베풀어주지 않으면은. 그래서 7분의 6이 이제 사한자한테 공덕이 돌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재를 올려드리면 7분의 지장경에서 말씀하시기를 7분의 1이 이제 영가한테 돌아간다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수건머리 쓰고 무인들이 활 쏘고 노루고기 먹고 술 한잔 먹고 가라고 하니까 거기는 보니까 큰 벌집 있어가지고 벌들이 왕왕대고 있는 거예요. 또 거기 들어갔으면 이제 벌이 되는 거죠. 이런 얘기들을 이 육도윤회 하는 얘기, 재생연결식, 우리가 살아서 말로 하고 생각으로 하고 행동으로 하는 것이 제8아리아식의 CCTV 찍히듯 전부 찍혀가지고 함장시 저장되어 있어가지고 저장된 업식이 재생연결식. 재생연결식. 재생한다니까요. 육도윤회.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요. 그건 단멸상이에요. 변혁생 해야 돼요. 재생한다. 연결해준다. 재생하는 연결식이 제8아리아식의 CCTV 찍힌 모든 업보, 업장이 전부 다 다음 생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재생연결식. 응? 그래가지고 이 지금 얘기한 대로 이러한 유혹에 안 빠지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 스님도 다시 깨어나가지고 수행을 할 수 있었다는 해인사의 아주 사실적인 얘기, 일타 스님 책에도 나오는 말씀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건 참 요긴한 말씀이죠. 참 우리가 제를 올리는데 스님들이나 우리 제가불자들이 경을 읽을 때 뜻을 모르고 독경하는 게 영가들이 못 알아들으면 제도가 안 된다. 그래서 10사람, 100사람 지나면 10사람도 천도 안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잡생각하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 생각대로 알아듣는다. 영가는 생각대로 알아듣는다. 소리로 알아듣는 게 아니다. 법력으로. 자, 묘력 변식지는 밥 한 그릇 떠놓고 수만 영가를 불러가지고 부처님한테 맞이 올리는 것도 그래요. 맞이 한 그릇 올리고 부처님 방시부터 역대조사 수백만의 스님들, 조사 스님네들 뭐 전부 다 불러가지고 모시는데 되겠어요. 그러니까 묘력 변식진원 하면은 한 번 치면 한 그릇이 7그릇 되고 보통 3청 하잖아요. 두 번째, 세 번 하면은 49그릇 변하고
또 3번 하면 무량한 큰 10,000그릇, 1,000,000그릇을 변해가지고 다 드실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묘력병직지는. 그 다음에 시감노수지는 우리가 이제 재 지낼 때 잔 친다고 잔 올리고서 절하잖아요. 절할 때 우리가요, 이 보는 세계가 사람이 볼 때 이게 물이 보이지 귀신이 볼 때는 이게 피고름으로 보이고 불로 보인다는 거예요. 귀신이 볼 때는 물로 보이지 않고. 그럼 잔을 올리면 피고름으로 되고 불로 되는데 드실 수 있겠어요? 감노수를, 청량수를. 재 지내는 걸 달해라고 그러잖아요. 차를 올리고 법문하는 거 아니에요, 영가한테. 달해제라고 그러잖아, 절에서. 제사장은 불교에서 쓰는 거고, 음식 차려놓고, 좋아하는 음식 차려놓고, 그건 음식 문화는 유교 문화예요. 불교는 촌도 문화, 법문 용어, 법력 있는 스님이 법문을 해서 촌도에서 구제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 지내는 그 변식지는 얘기도 스님이 요령 흔들면서 시감노수진을 할 때 이 물이 귀신 세계는 피구름이나 불로 보이기 때문에 청량한 감노수로 보여가지고 시원하게 드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관을 할 줄 모르면 죄를 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불자지성집에, 불자지성이 한 권씩 다 가지고 있잖아. 절에 가면 법당용이라고 쓴데 넘겨보면 14차례에서 3절, 4절은 관음시식, 시식문을 다 넣는 데가 많아요. 불자님 전부 따라 하라는 얘기인데 저는 절대로 신도용에 관음시식, 화음시식, 상용용반, 구병시식 집어넣지 않습니다. 왜냐? 이게요, 법력이라는 게 한계점이 있어요. 일반인들이 집에서, 불자들이 집에서 기도하는 거에 한계점. 일반인들이 절에 와서 신주님이 옹호하고 부처님이 옹호하시는 절에 와서 기도하는 법력은 다 틀려요. 그 다음에 스님들이 하는 나무아미타불 한마디가 여러분들이 100마디보다 법력이 더 있어요. 이런 걸 놓치지 말라고. 관을 하는 것을. 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좀 제가 말씀드리는 걸, 고구정령에게 말씀드리는 걸 잘 알아서 한 번을 모셔도 제 무주상 모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스님들의 의식은 모든 것을 온갖 정성. 이 음식은요, 장엄하잖아요. 제를 지낼 때 장엄을 한다고. 저도 음식을 지금 얘기합니다. 음식을 차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성껏 깨끗하게 준비해서 장엄도 하고 다 하는 이유는 영가한테는 다시 한번 얘기지만 보고 들을 수 없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얘기해드리고 영가 법문으로서 제도가 된다. 그런데 장엄하고 음식을 차리는 건 산자도 돌아가셨으니 사랑하는 분들이 부모가 전부 자식들 형제들이 부인들이 다 아는 분들이 지인들이 가지 얼마나 슬퍼요. 특히 49 지내 49일 동안 얼마나 슬프냐고. 그러면 죄를 지내는 동안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완충지대. 슬픔과 그런 불쌍함 이런 모든 마음에서 재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재지내면서 그런 것을 다 기도하면서 순화시키는 거예요. 억울함과 불쌍함과 그런 한 같은 것을. 그러니 죄라는 게 얼마나 소중해요. 그 마지막에 부모나 형제한테 효도할 수 있는 길이 거기에요. 또 그걸 놓치지 말라고요. 반드시. 제가 글에 나온 얘기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노무현 대통령은 불자 대통령이라 지금 고향에 산 꼭대기에 절이 있어요. 내 아는 동대 선준기 법사가 세운 절인데 거기에 지금도 모셔 있을 거예요. 영정이 그 절에. 근데 그 아드님이 이제 아드님 다 아시니까 이러면 내비 둘게요. 죄를 일주일에 지내고 2주 지내고 3주 4주 지내면서 그분이 이제 표현한 것이 아버님이 그렇게 가신 거에 대해서 이렇게 죄를 지내면서 내 마음이 순화되고
한이 좀 많이 순화되고 이래서 제가 상당히 좋은 것 같다. 49세 날쯤 되면은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겠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엄이나 음식 재력 이 모든 것은 산자한테 그다음에 발화를 추고 소리를 하고 이런 것도 전부 산자한테 얼마나 우리 부모님은 저 소리를 듣고 저 장엄의 소리를 듣고 영가 극락세계 갈 거야라는 그런 위안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 것도 법령으로서 연보를 하는 것도 있고 소리로서 그렇게 장엄으로서 하는 것도 있어요. 산자한테는 무한한 공덕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해인사에서 지금 얘기한 그런 스님 얘기는 우리가 진짜 놓치지 마세요. 아는 분은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모르시는 분은 죄를 여지껏 나는 어떤 분들은 아파트 무당한테 몇 군데 가고 여기저기 들려서 오는데 심지어 저한테 온 사람 한 분은 저 재진했다고 아파트 한 채 표현대로 쓸게요. 날리고 왔어요. 그러더라고. 보시항공덕이 도둑 맞지 않고 헛되지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자주 쓰는 말로 금맥이 있는 데를 보고 파야 금이 나오지 친구가 금을 캤다 해서 아무 산이나 가서 석 달러를 판다고 금은 나오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영가가 천도되는 데는요, 자력의 천도와 자력의 천도가 있어요. 자력의 천도는 당신이 깨달아서, 영가 보면 들을 것도 없이 다 깨달았어. 그러면 자력으로 인도 완성해서 큰 선지식이 될 수도 있고, 국왕이 될 수도 있고, 복력으로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안 무셔도. 그런데 스님들도 칠죄 한 번도 안 빠지고 거룩하게 지냅니다. 장엄스럽게 지냅니다. 백제 1년상 2년상 심지어 원효 스님 같은 분 신라시대에 가신 분까지 달해제를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분황사에서 특히 원효 스님이 탄생하신 대구 경산에서 절에서 달해제를 지금도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도제를 스님들이 필요 없으면 왜 그 달해제를 지내요? 우리 어느 종나이든지 도의국사든지 천태종의 그런 종조든지 하는 분들 달해제 다 모시잖아요. 그게 필요 없고 무당구수로 생각하고 필요 없는 걸로 생각하고 천도제를 우습게 본다면 뭐하러 그걸 하겠느냐 이거예요. 종교는 종교여야 돼요. 심리학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인문학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고 과학을 넘어선 육안으로 판단할 수 없는 천황과 불안과 해안과 불안으로서만 볼 수 있는 세계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래서 자력으로 가지만 자력으로 가는 건 스님들도 무지개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가지고 육체를 형탈근진, 육체를 벗어난 그런 용어는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자기 업력에 찾아가요. 인여처 찾아갑니다. 업을 쫓아서 헤매요.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꾸 비단구렁이 노는 데가 꽃밭으로 보이고 까치집이 궁궐로 보이고 그럼 거기 들어가면 그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죄를 올려서 잘 하면은 그러한 업력으로 가는 인연처가 아니야, 여기는 아니야, 유혹돼서는 안 되고 뿌리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우리가 정견으로 바로 볼 수 있어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유혹에서 벗어나잖아요. 살아서도 유혹에 빠져가지고 다 힘들게 살잖아. 재물에 대한 유혹, 사랑에 대한, 이성에 대한 유혹, 모든 먹는 것에 대한 유혹 때문에 우리는 힘들게 살잖아요. 죽은 영혼도 지 업력으로 유혹 때문에 빠지면 나쁜 데 간다고. 그러니까 산자도 법문 듣고 자꾸 마음 고치고 잘 사는 길로, 복력으로 사는 길이 태어나고 할 수 있고, 죽은 자도 법문 듣고 깨우쳐서 있는 대로 보기 때문에 까치집을 대골로 보고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니까요. 대골로 보고 들어가면 까치로 태어난다니까요. 까마귀로 태어나고 인연처를 쫓아 헤맨다. 자기 업과 인연이 있는 곳에 이르면 유혹에 빠진다. 자기 업과 그 인연이 있는 곳에 가면은 업력에 따라 간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영혼은 자기가 태어날 인연체에 이르면 그것이 지상낙원으로 보인다.
그것이 지상낙원으로 보인다. 그래서 까치집이, 까마귀집이, 벌집이 대궁궐로 보인다. 아름다운 저 푸른 초원 위의 그림 같은 집으로 보인다. 거기에 유혹되면 간다. 그 유혹에서 벗어나서 정견으로 있는 그대로 보아라 라고 제도하기 위해서 49제도 지내고 천도제도 지내는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스스로 지은 업의 에너지, 업력이라고 그러죠. 스스로 지은 자기의 업의 에너지, 업의 힘, 신구의 삼업의 힘, 악업의 힘, 선업의 힘으로 맞는 사이클을 찾아간다. 텔레비나 라디오나 BTM 불교 TV 틀려면은 그 채널을 맞춰야 TV가 나온다. 그 업력도 자기 에너지가 자기 사이클에 찾아간다. 맞는 사이클을. 이건 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명업력이 많으면 있는 그대로 보지 않아요. 까치집을, 까마귀집을 궁궐로 봐요. 거기에 빠진다고, 유혹에. 산자나 죽은다나 그런 무명업력에 벗어나서 법문을 듣고, 산자여 법문, 영가의 영가 법문을 듣고 깨달아서 있는 그대로 정견으로, 중도 정견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견해를 산자나 죽은 자나 죄를 베풀면서도, 49죄를 베풀면서도 산자도 중도 정견을 구족할 수 있고, 죽은 자도 유혹에 빠지고 자기 업력에 따라서 사이클에 맞는 데 에너지가 가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정견을 봐서 축생세계에 가고 아기세계에 가고 지옥세계에 가지 않는 업을 지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력적으로 자기가 갈 수 있는 것은 스님들도 많이 힘들다. 그래서 죄를 정성껏 올려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타력적으로는 이것은 일반인들은 제가 여기서 49제는 반드시 모셔라 하는 말씀을 강조해 드립니다. 살아서 걸음마다 업이요, 생각마다 업이요, 행동마다 업이다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지금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법문 해드리고, 오늘 또 제 법문에 신앙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ARS 060-800에 7000번을 정성껏 눌러서 복된 삶을 이어가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